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무 때나 어리석게 되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이름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바 맞은편 베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면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문제에 빠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그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을 찾는 이유도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기도하는 이유도 지금 내가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실제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의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틀린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진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가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싶은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거의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 안 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병도 하나님은 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는데 걸렸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랬죠.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얼마나 많이요? 예. 병거 600대. 그 병거 600대란 말은 전차 600대, 전차 600대. 그 옛날 칼로 창으로 싸우던 활로 싸우던 그 시대에 뭡니까? 말 4마리가 끄는 병거는 완전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 600대를 데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것도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는데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본 거예요. 우리는 거의 거기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모르는. 왜 그러냐? 기도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제 가까이 오기 점점 가까이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이제 원망합니다. 원망 기도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했지 않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불신앙으로 빠져들인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들 10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 원망은 하나님 원망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못 보면 그렇게 돼요.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그 종의 상태로 그 노예 상태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싸우느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을 좀 돌아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흐름을 따라 우리를 완벽하게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애굽이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당장 내가 문제에서 빠져나올 거, 여기에 거의 마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고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이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재앙의 문제, 그 절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뭘 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나오느냐? 반대편을 봐라. 반대편을 봐라.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보려고 정리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그래야 된다니까 사람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입장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여전히 상황과 형편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일이 잘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 일이 풀려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일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안 되는 것이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응답이 아니에요. 무응답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다니까.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가요 화가 나가지고 600대 병거를 끌고 군사들이 끌고 쳐들어오는데 잡으러 오는데 그 과정을 전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왜죠? 하나님이 사오신다.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7 렘넌트가 전부 뭐였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전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절대 너희는 애굽을 다시 영원히 안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기도 속에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요? 십자가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통과가 안 되면 자꾸 내게 사납니다. 내 방법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것이 확인될 만큼의 집중이 필요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살고 싶은데 돼요. 잘하면 자동적으로. 내 뇌 구조가 그렇게 습관들여졌고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뒤집어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을 통해서 내 상태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사실은 반대쪽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감각이 사실은 한쪽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태다. 그러니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내 감정밖에,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반대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반대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뭡니까? 태어나게 그 부모를 나를 낳게 한 그 부모가 원망스럽고 내 자라온 배경이 원망스럽고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하지 못했던 그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이걸로 거의 대부분 꽉꽉 눌러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큰 늘빤지 못해 집어넣어 놓고 자기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무슨 일만 생기면 튀어올라와 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튀어올라와 가지고 무슨 사건만 생기면 튀어올라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놓쳐버려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을 또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옷만만 하고 있지.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지. 자기가 문제 터뜨려 놓고 사실은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지. 핑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망은 하나님이에요. 그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 그래서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뭐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 이게 정말로 확인되죠. 어느 정도냐? 내 속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 내 속에 뚜껑을 덮어둔 것이 열려서 그 속에 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사람마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 딱 닫아놓고 요거만큼은 안 돼요. 요게 나예요. 요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어요. 사람도 아닙니다. 스스로 숨겨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 놓은 거 있어요. 자기가 몰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터진 건데 몰라요. 그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정도로 사단이요 혼미케 만들어요. 그 정도로 사단이요 실제로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일 만큼 문제와 사건에 걸려 상황에 걸려 현실에 걸려 실제로 거기 속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나도 모르게 덮고 있고 닫고 있고 가리고 있는 것들이 열려지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부딪혀야 됩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 부딪혀서 깨져버려요.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그때부터 아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시는구나. 아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됩니다. 그래 돼야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저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였구나. 아, 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야. 원인은 여기 있구나. 아, 이 상황은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체질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내 영적 감각이 반응하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오감도 심지어 내 생리 현상도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 내 모든 상황과 조건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일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뒤쫓아올 때 두렵듯이 두려운 거예요. 뭘 못 봤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겁을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겁을 먹어버리면 사실은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을 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끌려간 내 생각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 주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뒤집어질 때까지. 갈보리산 체험이 완전하게 내게 답이 되어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그때부터 감람산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집중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중된 상태이기 올바른 해석,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 뇌 구조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씀에 그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뭐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에 반응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정말로 기도 속에 모든 걸 기도로 끌고 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도록 여러분 그 속에 서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내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내 형편 속에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나와 거기 안주하고 있던 거기에서 나와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뭡니까? 거기에 묶여있던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을 실제로 누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돼. 예. 이 반대편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가 보여야 된다. 여러분 그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시간표로 역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럼 그 말씀과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계속 포럼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그거는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여야 돼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각지대가 보여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뒷면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보이면 아기예요, 애기. 어린이에요. 어린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어른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해석해내고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지금 현실이 왜 왔는지가 보인다.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 속에 있다면 자유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까발릴 이유는 없지만 내가 마음을 닫아 놓거나 내 스스로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갇혀 있다니까. 그래 놓고 막 긴장합니다. 그래 놓고 풀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뭔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종을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와야지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와버리면 괴롭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오면 좋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보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모세는 그걸 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전체를 보고 이해했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바라고,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내게는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보고 갈 수 있는, 반대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는 여정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노예로 살던 내가 해방되어져 완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그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내 인생, 내 후대를 담아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그 재앙 만나고 그 흑암 덮인 그 현장, 그 땅, 그 사람, 그 나라,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될 만큼 내가 보지 못했던 어둡고 캄캄한 그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뭔가를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상태, 영성이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